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초파일 지내고 나서 처음 법회를 보는 날입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도 아까 들어오다가 잠깐 이야기 나누시는 걸 들었는데 근자에 산불이며 또 비가 좀처럼 그치질 않네요. 예, 이제 오늘 지나고 또 다음 한 주에도 계속 비 소식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이치인지 부조화라고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소식을 듣자니까 석 달 동안에 두세 차례 걸쳐서 계속 이제 홍수 피해가 있어서 어떤 재산상 금전적인 피해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고 그것이 뭔가 기약이 없다 그러면 많이 나약해지잖아요. 병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뉴스에서 그 지역 주민들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코로나라는 또 그런 일들이 생기고 하니까 또 북한에도 어떻게 그 뉴스를 들으니까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는 거의 세계에 유일하게 백신 접종이 안 된 나라가 북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백신 접종률이 0%에 가깝다 보니까 아무리 미약한 증상이라도 이제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이거나 병자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좀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중에 내내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비가 오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밝아지지 못한 것 같으네요. 햇빛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예. 오늘 전해드릴 부처님 말씀은요, 어떤 방송인이 인용을 한 건데, 옛 성현의 말씀 중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비밀이 없답니다. 예, 근데 그 비밀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감추고 싶은 것인데, 그 방송인은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앞에 내세워서 이제 어떤 치부나 어떤 부조리에 대한 것들을, 부패에 대한 것들을 감추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또 부처님 법이랑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첫째가 이제 비밀이 없고 감추어지지만 감추어지지 않는 것.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거저가 없대요. 그 방송인은 이제 공짜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세상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다 이제 뭔가 심어놓은 종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다 보니까, 거저 얻어지는 건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학 공식이나 산수 연산처럼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이제 감춰도 감춰질 수 없고, 또 세상에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게 부처님이 설하신 인과법과 인연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송인은 그거를 이제 오프닝 멘트로 그렇고 그치고 말았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못을 감추려고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선행을 남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후대에 알려지거나 그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것이건 올바르지 않은 것이건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 이제 부처님 가르침도 그런 내용들이 많고, 또 하나는 정답이 없다라는 건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것인데, 전번에 보왕산매론이라는 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도모하는데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 하고 반복적인 연습을 하더라도 변수라는 게 있고 경우의 수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게 늘 우리가 정해진 어떤 규칙범대로 나타나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건 역시도 인연법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시기를 어떻게 적절하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정말 삶은 정해진 바가 없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꼭 이 눈으로 보아지고 느껴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이 살아 생전에 있는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다 하고 나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연법에 거스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거는 거저 얻어지는 건 없다. 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1+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1 해가지고 이거를 사면은 하나가 공짜래라고 하지만 실은 그거를 파는 기업에서는, 상인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남으니까, 뭔가 손에 쥐어지니까 이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짜라는 말로 하나를 더 얹어서 주는 것 뿐이지 실제 거저는 아닌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면은 이게 웬 행제냐 싶지만 거기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간에 따라오는 결과물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과하게 요행을 바라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치러지잖아요. 일이 수월하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상 이치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뭐 물건을 잘 깎아가지고 이윤을 남겨서 흐뭇할 것 같지만, 뭐 때로는 오는 길에 주차 위반이나 속도 위반이나 뭐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나라에 보태주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일을 서두르다가 뭔가 기불이라든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걸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쉽게 들어온 것 같으면 쉽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없다 하면 우리가 그 없는 것 말고 우리 마음 안에 남겨지는 게 무엇일까? 내 손에 쥐어지는 거 말고, 눈에 가득히 쌓여지는 거 말고, 눈 안에 흡족하게 쌓여지는 거 말고 우리 마음 안에 간직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뭘까?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이 법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많은 사회적인 연륜과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사회적인 연륜과 경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외국에 오셔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구사했던 이 언어적인 능력, 이 언어도 남는 겁니다.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죠. 정말 아무 말도 못하는 외국 여행자, 서툰 말이지만 영어로 몇 마디에서 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감사함이나 그 사람의 깊은 인상은 평생 가거든요. 그걸 어찌 돈으로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나 언어적인 것들은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될 일인데,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마음도 간직되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예로 이제 사회적인 경험, 가정을 가지고 계신 이제 그 여러분의 어떤 살아오신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의미를 다한다 그러면 그건 대가가 없는 거잖아요.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근데 그거는 자식들에게 평생 남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마음을 잘못 헤아리시면 평생 자식들에게 원망, 섭섭함을 남겨다 주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은 다르지만 그건 역시도 남는 것이거든요. 부모에 대한 원망이 남던, 부모에 대한 교훈이 남던 뭔가가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불자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잘 여러분께서 헤아리신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과거 이제 유교적인 사관이 있어서 그런지 잘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머물던 그 정법사라는 절에 청년이 두 사람이 왔어요. 유학생이죠.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은 대학원생이고 한 사람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였던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이 친분이 돈독해서 이제 한국에서 젊은 스님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한번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청년분이 저를 데리고 이제 주변을 달링하버라든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있는 그런 데를 이제 데려다 주고 구경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그때 해변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해변가를 갔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광경을 봤거든요. 뭐냐면 그때가 굉장히 아침 일찍이었는데 뚱뚱한 할아버지가 해변가를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변가를 걸어 나오는데 해변가가 그 캐러반 팍이라고 캠핑장이랑 붙어 있었어요. 그 위치가 아주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이른 아침에 수영을 마치고 나오셨는지 물에 흠뻑 젖어서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 캠핑장에 있는 캐러반이라는 이제 차에 올라타셔서 커다란 타올을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선이 들어오는데 동시에 그 해변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뒤따라서 이제 수영을 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 해변 쪽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나오셔서 그 수건, 타월을 가지고 할머니 어깨를 덮어주시고 두 분이서 이렇게 어깨 동무하듯이 팔을 걸치고 한 손 잡으시고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여기 산 지가 좀 오래되니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때는 저한테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거 남사시럽다 그러잖아요. 주책이라 그러고 몸을 빼기도 하고 속으로는 좋으신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에서 사는 동안에 공원을 가건 바닷가를 가건 하물며 쇼핑센터를 가건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그 자연스럽다는 건 표현하기에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나도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배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걸 발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거나 아니면 부처님 전이나 어떤 종교 시설에 가서 내 마음을 드러내는데 진실하고 그걸 솔직히 드러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발심이라고 하고, 그 발심이 제가 여기다 몇 개 적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음을 드러내는데, 이거 신앙심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이런 표현이 되지만,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대중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 발원이라고 할 수 있죠. 원이죠, 원. 우리의 소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대상을 두고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 마음을 일으켜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 근데 이게 굳건해지면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원이 돼요. 아까 저희 그 참불가 끝에도 발사홍 서원 했잖아요. 뭐 산에 갈 때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늘 노래로 하시는 거고, 이제 천수명에도 사홍서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원이거든요. 서원.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 또 하나는 실천이에요. 말한 것, 내가 마음을 낸 것들, 뭔가 계획된 것들을 올바르게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이제 저희는 실천이라고 그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행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마음 안을 잘 안정시키고 들여다보면서 이 발원이나 이 서원이 과연 낼만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삿된 것은 아닌지, 부정한 것은 아닌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이 계행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를 한 쌍으로, 이건 뭐 경전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계행이라는 건 경계해야 될 것들이에요. 좀 뭔가 반성이라 그럴까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다 보니까 이게 사욕이 되는 거죠.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바램.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할 수 없어. 왜냐면 이 욕심이라는 말 그 자체가 원이라는 것과는 조금 반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가 수행을 통해서, 계행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봐가지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요즘, 앞으로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게 발심이에요. 그리고 그 올바른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게 어쩌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념이거나 정견인 거죠. 바른 견해, 바른 생각.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 정업이거나 정명이라고도 하잖아요. 다 팔정도에 있는 거니까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마음 안에, 내 몸에 체득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하는 것 중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참회예요. 이 반성이라는 거.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 앞으로 내가 할 일들에 대해서 되짚어 보는 거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 당장에 딱 발등에 떨어진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 좀 생겼으면, 돈 좀 벌었으면, 남편이 승진했으면,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범위가 너무 협소한 것들인 거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범위가 그렇게 개인적인 것에 머물지 않아요. 올바른 발심을 하고 그거를 올바르게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참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회. 왜냐하면 이 참회를 하는 거는 뭔가 내가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행위들을 돌이켜서 생각하는 것인데 이 행위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시발점은 업에서 생겨나거든요. 우리가 반복해서 지어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가 뭐냐면 몸으로 짓는 것들이 있잖아요. 습관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몸으로 짓는 것. 다리 달달. 제가 예전에 어디 선 보러 갔는데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때 명동에 아니요. 저희 이제 그 속가 누님께서 근데 다리를 달달달 떨더라고요. 그 선 보러 나온 남자가. 근데 그거 습관이잖아.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서 보시면 특히 이제 젊은이들 보고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 달달달달 떠는 사람들 보죠? 그게 결코 칭찬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좋은 인상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습관인 거죠. 행위예요, 행위. 그리고 몸으로 짓는 것도 있지만 입으로 짓는 것도 있어요. 말로 짓는 거. 예. 되게 점잖게 생긴 분인데 입은 되게 거칠어. 표현도 그렇고 말 씀씀이가 영 아니야. 그러면 그분 존경받을 수 있나요? 신뢰를 줄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생각에서 와요. 기도일지 모르죠. 왜냐하면 막 산란하게 일어나는 거, 걱정, 근심, 괴로움, 화, 짜증, 원망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잠재워야 되는 거죠. 영영 찬찬하게 그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규범의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도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분명 이 세 가지 것들을, 업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업이 어디에서 작용을 하냐면 욕심을 낼 때 작용이 커져요. 욕심 안 내면 사람이 조금 느긋해지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고가 발달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연세 높으신 분들이나 이제 어떤 경지에 초탈하신 분들 보면은 말씀이나 행동이 되게 정적이시잖아요. 편안해 보이고 좀 뭔가 안정돼 보이는 그런 것들. 근데 욕심이 조금 과한 사람들은 급해. 뭐 서두르는 게 많아. 조급하고 좀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불안정해.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거 사욕인 거죠. 사욕. 그 대상이 뭔지는 몰라도 그게 돈이거나 명예거나
권력이거나 간에 여러분 그 이제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가 또 곧 다가오잖아요. 대선이 끝나고 이제 또 뭐 지방선거 뭐 이런 게 한국에는 있다 그러던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동네방네 막 사람들 찾아서 모든 행사장이거나 사람 모이는 데는 다 가잖아요. 가면 이런 거를 해. 몸으로,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다 뭐를 쫓아서 올바른 거면 다행이고 정말 지역사회나 국민들을 위한 일이면 다행이지만 그런 사람들 마음 이면에 이런 부정한 생각이 있어서 사욕을 채우는 데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악업을 짓는 근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화를 내는 마음이에요. 화를 내는 거. 화를 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다스려지지 않아요. 이게 또 뭐랑 연결되냐면 계행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계행의 마지막, 여러분 제가 5개 중에 마지막이 불음주잖아요. 근데 술을 여러분께서 드시면 정신을 놓아버리잖아요. 이성적으로 뭔가 우리가 격식을 차리거나 조심해야 될 자리에서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정신을 내려놓게 되면 말이나 행동, 이 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거친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 화를 내게 된단 말이죠. 화를 내게 되면 욕도 하게 되고 뭐 주먹다짐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도 상하게 되고 그러면 악행을 저지르는 악업을 행하는 어떤 그 근본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어리석음에서 와요. 어리석음에서. 어리석음은 뭐냐면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거가 아니에요. 똑똑하다, 영리하다 이런 것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어리석음은 어쩌면 이런 과거의 업에서 나타나는 것인지도 몰라요. 어저께 어떤 뉴스를 보니까 가상화폐라고 아세요, 여러분? 비트코인? 예. 들어보셔서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올바르게 재산을 형성하려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전에 대한 욕심이 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버는 돈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잃었어. 욕심에서 비롯돼 가지고 잃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화가 나. 그래서 그 회사를 창업한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어요. 왜? 이 화가 거칠어져서 나를 상해할 때까지 온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안 된 일이긴 하지만 결국엔 뭐다? 올바르지 않은 마음을 내어서 그때까지 온 거예요. 그 올바르지 않은 마음을 냈다라는 건 어리석음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에 공헌한 바만큼, 회사에 공헌한 바만큼 얻어지는 어떤 이득으로 가정이나 나의 스스로를 뭔가 다스리기보다는 요행을 바라는 일확천금 같은 거, 쉽게 버는 거, 남들보다 많이, 남들보다 빨리, 이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과 그런 결과로 인해서 10만 원짜리 화폐가 1원 된 거죠. 1원. 10원? 10원 됐다 그러나? 1원. 예. 만약에 이런 내용을 듣고 누군가가 속으로 아유 꽃이다 이런 생각하면은 그 사람도 올바른 마음 아닌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금전적으로 많이 좀 부족한 사람들 보면은, 에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근데 본인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거나 뭔가 그런 내용들이, 정보가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누구에겐가 손을 벌려서 누구에겐가 어렵게 대출을 받아서 사람들 끌어들여서 할지도 모르는 거죠. 어디에서 비롯돼요? 어리석음에서 비롯돼요. 어리석음에서. 우리 주변에 너무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어리석음을 없애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발언하는 내용들이 내가 마음을 차분히 생각해서 내가 이 욕심을 낼 만한 건지, 내 분수에 맞는 건지, 과한 건 아닌지, 남을 위할 수 있는 건지, 나에게 피해가 없는 건지, 이런 걸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수행력이 바탕이 된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인 거죠.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굳이 어떤 예를 들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입이 간질간질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나쁜 어떤 선입견이 심어질까봐 말씀은 많이 못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참회라는 게 필요해요. 반성이 필요해. 그 반성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또 계행을 지키고 그 마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입장에 놓였을 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수행은 생활이라 그랬잖아요. 어느 곳이건 어느 때이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돌이켜서 차분하게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느껴지고 보여져요. 알게 돼요. 알아차려지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엉뚱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내면은 아시잖아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사회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이 어리석음에 이 업이라는 게 가려져 있으면 잘 몰라. 그게 올바른 것인 줄 알죠. 그거를 명분화시키고 뭔가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면 세상이 변했는데 어른들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라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빌리자면 세상에 사는 모습은 조금씩 변할지언정 그 근본적인 이치는 변하지 않아요. 올바른 것들은 올바른 거예요. 삿된 것들은 삿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들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악업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진리인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뭘 찾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아파트, 뭐 좋은 자동차, 뭐 좋은 가방, 좋은 직장, 이게 다가 아닌 거죠. 그거는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삶을 유익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데는 어쩌면 그게 방해되는 건지도 몰라요. 장애가 되는 거죠. 장애. 이 장애를 유발하는 게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잘 다스릴 줄 알려면 화나 욕심 같은 것들을 잘 다스릴 줄 알려면 종교를 떠나서 마음을 차분히 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잘 지키면서 그걸 생활로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운동을 매일 해야 몸이 건강하듯이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야 우리 마음이 견고해져서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바랄 때 굳건해진단 말이죠. 그걸 이제 모범으로 보이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불자분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짧은 오늘 법문 시간이었지만 조금 여러분 생활 속에서 좀 깊이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